할렐루야. 네, 특별히 특송 감사합니다. 이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오예배를 드린 거는 여기 입당하고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청년부 보고리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말이 느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는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내는 걸로.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이 중간에 왜 끊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음 기회에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룻기인데요. 먼저 좀 이렇게 그 책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따끈따끈한 올해 출판된 책입니다. 그 이인호 목사님이라고 더 사랑하는 교회 그 총신 나오시고 이분이 그 39편의 룻기 시리즈 설교를 하신 거를 모아서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번에 룻기를 저희가 다우스에어로 출판을 하면서 부족에 가서 저희 마을에 가서 룻기를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불안했는지 고윤희 선교사가 이 책을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많이 참고했던 책입니다. 모든 거를 다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저희 신학을 하지 않으셨어도 읽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책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어와 다우스어 이중언어로 된 그 룻기서를 출판했습니다. 이게 원래 2020년에 가출판됐던 건데 저희 부족 사람들도 다우스의 부족어만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우스의 부족어를 읽고 쓰게 됐으니까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을 잘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좀 더 성경을 자주 읽을 것 같아서 이중 언어로 지금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말씀 사경회도 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보시면 이제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빵 마티아스라고 선생님이었어요. 3년 동안 저희 훈련센터에서 선생님을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또 목사님이셔가지고 인근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도 이제 다우스 말을 조금 아니까 책을 나눠주고 이제 부족 사람들 오면 같이 이제 사용하라고 나눠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저분은 지금 사진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빠 한스라고 저분은 미라레 마을에 예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다른 부족으로 갔는데 저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이제 저희 훈련센터에서 일했던 같이 훈련을 받았던 애들을 몇 명을 또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신학교에 간 애들을. 그래서 저분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 룻기를 나눠주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앞으로 또 동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많죠. 저기 한 가족이에요. 다리우스라고 혹시 저희 초창기 때 사역했던 저희 최초의 언어 조력자인데 저희한테 다우스 말을 가르쳐줬던 다리우스 형제가 그때는 싱글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더니 애를 낳더니 제가 셋째까지는 이름을 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주렁주렁 계속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가족이 됐습니다. 부흥했죠. 네. 그래서 저 가족에도 이제 나눠주고 저 친구는 지금 저희가 건축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옆에 자기는 교단이 다르다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땐 설교도 하고 그런 중직자여서 저걸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이 말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로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고마워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훈련센터의 가족들입니다. 훈련센터도 자세히 보시면 이 많은 아이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토마스가
저희가 처음에 2007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 만났을 때는 총각이었거든요. 17살 정도 되는 총각이어가지고 저랑 같이 강에서 목욕하고 그랬던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훈련센터 와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애가, 그때 들어올 때 애가 셋이었거든요. 근데 또 훈련센터 안에서 또 아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5입니다. 같이 이제 그 루키 저기서도 이제 책 나눠주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루키 성경 읽기를 마침 제가 있을 때 모였던 그 청년들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좀 평소에는 저희가 2명이랑 같이 항상 수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마침 또 그 훈련센터 근처에 나와 있던 애들이 있어서 같이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루키 성경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제가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 사경회를 3일 동안 했는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조금 인원이 적게 하세요. 첫째 날은.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되니까 꽉 차가지고 앉을 데도 없이 많이 오는. 보시면 저 교회가 저희 교회가 건축해 준 교회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교회 건물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런 장식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고 뭐 바닥도 그냥 시멘트로 해가지고 뼈대랑 시멘트랑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마을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지은 거죠. 그렇게 해서 줬는데 지금 가보니까 저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더라고요. 다 해가지고 부족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때 문제가 있어서 지은 거잖아요. 그 정부에서 교회 지으라고 준 얼마 안 되는 돈을 성도들이 잘 못 써가지고 자꾸 한 명이 가서 장을 봐오면 되는데, 시내까지, 그 도시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를 한 5-6명이 가서 며칠 동안 먹고 쓰고 이러다가 오니까 사고 오는 재료는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저 사람이 막 돈을 막 자기 혼자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돼 있고, 실제로 유용해서 쓴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건물을 지어주자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부흥해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이요. 끝났나요? 예, 요거 이제 좀 이따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성경 번역이라는 과정이나 제자 훈련을 한다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몇 년 걸리잖아요. 말 배우는 데만 해도. 근데 사람을 키우고 또 문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저희가 이 부족 사람들만 위해서 한 15년 이상 일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루키 성경을 이렇게 배급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그동안 부족한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했던 저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재정 후원, 이 동역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가방 보시면 이번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마을 갈 때마다 습관처럼 늘 제 컴퓨터 가방에다가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마을에서 정말 꼭 중요한 거야, 이건 꼭 써야 돼 하는 걸 다 거기다 다 넣고, 경비행기 탈 때도 제가 꼭 그걸 끌어안고 제 다리 밑에 놔두고, 아무리 좁아도. 그리고 배 타고 갈 때도 제가 다른 짐이랑 섞이지 않게 제가 딱 안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경비행기를 탔는데 새로운 파일럿을 만났어요. 이분도 선교사인데 자리가 좁으니까 뒤에다 옮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옮겨줬는데,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비행기는 떠나서 갔어요. 경비행기 떠나서 가고 이제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짐을 딱 봤는데 다른 짐은 다 했는데 제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저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저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처음으로. 저 안에는 그동안에 이제
룻기 말씀 사경을 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한 그 쪽지부터 해서 자료들이 쫙 다 있었고, 컴퓨터 있었고, 충전기, 그다음에 제가 늘 먹어야 되는,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지금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는 약이 많은 다들 계실 것 같아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약이 그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리아부터 시작 비상약품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내준 여행 허가서가 있어요. 여행 허가서와 그다음에 그 사역 허가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지방 경찰이 또 와서 물어보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마을집 열쇠도 있었죠. 훈련센터 집 열쇠도 있었죠. 진짜 그 안에 뭐 헤드라이트 그 손전등부터 해가지고 그 다 있었는데 그 가방이 없는 거예요. 당장 마을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을집 열쇠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그 마을 목사님한테, 마르쿠스 목사님한테 한 세트를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분도 쓰시거든요. 제가 쓰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쓰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얘기하면 이제 좀 기다리면 올 거고, 그래서 이제 가서 했는데 놀랍게도 5일 동안 그 물건들이 없이 잘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큰 은혜였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면은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없으면은 나는 절대 안 돼 하고 생각하는 걸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 가방을 싹 빼고 살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제가 이제 모기 많은 지역이라서 말라리아 걸리면 안 되니까 모기 그 리펠란트라고 해서 이렇게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안에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날 말씀을 이제 당장 다음 날 그 해야 되니까 다시 막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밤새워서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새로 준비한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그 전에 준비했던 말씀과 많이 달라졌는데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룻기로 돌아와서 룻기 보면은 엘리멜렉 가족과 처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룻기는 그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있으니까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지금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같이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사람들과 살면서 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10여 년 정도 살다가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혼자 남은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 둘 며느리만 남은 거죠. 이게 비극이죠. 저희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면 너희는 어떻겠냐 했더니 이거는 정말 너무 안 된 일이라고, 너무 슬픈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마을 사람들은 죽음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주변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그 배경은 사실은 이 가족에 뭔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나오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고 딱 보니까 이제 둘이 같이 사실 며느리랑 떠나요. 중간쯤 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늙었고 다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애가 커가지고 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줄 수도 없고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그럴 때 다음 그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때 오르반은 다른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갑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가면은 거기 개고생하다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는 너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네가 잘 아는 사람 많은 여기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서 말하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룻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시어머니가 한두 번 말했을 때 그냥 돌아가면 적당히 체면치레 한 거잖아요. 그래도 효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늙은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그러더니 1장 16절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룻의 신앙이 나타나요.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상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버려진 백성인데, 선민이 아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 믿음으로는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여기서부터 룻기의 희망의 서곡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때, 그때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은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이 반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계속 만나실 것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도 이것도 예배의 자리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것도 은혜의 자리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룻기의 저희 마을에서 말씀 사경회 할 때는 처음 부분만 했어요. 1장, 2장 이 정도, 3장 조금. 근데 지금 마지막 4장은 사실은 거기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해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시간도 없었고 해서 다 그렇게 맡겼지만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4장으로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보아스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아스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아스는 사실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기업 무른다는 게, 혹시 무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기업 형제도 있는데 사실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은 이제 땅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른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영어로는 redeem 한다. 기업 물을 자는 redeemer. 뭐냐면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 빚을 갚아준다, 탕감해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리디머잖아요. 기업을 물러주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친족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게 되면 그거를 다른 친족이 부유한 사람이 그거를 대신 갚아줘서 땅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죠.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네, 이 책임이 친족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배경을 가지고 보아스는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대로 이제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보아스는 이 책임은 있었지만 보아스가 사장에서 지금 취한 것처럼 계대 결혼, 형이 죽으면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은 없었어요. 신명기 2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계대 결혼의 그 책임은 형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보아스의 형제가 아니에요. 친척이지. 그래서 이 책임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의 권리가 좀 더 있는 자기보다 더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같이 성문에 앉아서 성문은 그 마을의 결정을 하는 자리예요.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뿐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땅을 물려주시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그 땅을 사겠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자세히 보시면 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이 더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사겠다고 해요. 그러다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이름으로 그 땅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사실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율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지만 계대 결혼을 까지 할 책임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멈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의미가 무엇인지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제안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한 겁니다. 보아스는 율법주의를 타파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초월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초월해서 정말로 그래서 사람이 살 것이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으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율법을 내가 깨도 되겠다. 그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대단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랑 다른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봤는데 보아스는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보아스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아시겠지만 여리고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기생, 이방,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리고 족속 사람, 기생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혈통으로는 이방인인데 믿음의 고백으로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한 일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 우리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이 그 당시에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뽑혀서 정탐용으로 왔었던 나손의 그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의 아들 살몬이
살몬이 정탐을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명문 있는 그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혈통으로는 도저히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읽지 않고 한번 보시면 여러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민족과 혼인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로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대로 해서 그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겼으면 라합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의 그 살몬과. 그래서 그 살몬이 그 결혼을 해서 라합과 낳은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요즘으로 따지면 흙수저예요. 흙수저인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다른 흙수저인 룻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다가 받은 은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잡았어요. 전하는이 아니라 전해지는. 은혜는 그냥 흘러 넘쳐서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저희는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다우스의 부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었겠죠.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한 것이죠. 보내는 자가 없었으면 저희는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이 과정 저희가 이제 보니까 벌써 22년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한 게 그중에 훈련 기간만 해도 한 그 중간에 훈련 받은 것도 있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변함없이 저희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후원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처음 부분 초반부 부분에 저희를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을 한 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 감사하고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제가 많이 썼는데 시간을 확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막 이렇게 옴니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저희하다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와 또 저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2019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굉장히 혼란의 시대가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훈련센터에서 잘 훈련받던 애들이 갑자기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상해지더니 밤새 막 그 방에서 안 나오고 막 혼자 뭐 핸드폰 하다가 막 낮에 자고 막 이러더니 막 오토바이 사달라고 막 쫄러다니다가 안 사주니까 나가질 않나.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했는데 못 타게 하니까 막 나가질 않나. 뭐 그 안에서 막 그 임신을 하고는 사건이 일어나질 않나.
너무나 저희가 충격을 받고 힘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역이 이제 나는 망했다, 선교사로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제가 금요 철회 때 간증도 한 적이 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한 3주 전에 제가 그 특송했었던 게 사실 우와 그게 다 절규하는 소리예요.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니까 정신을 차리더니 일부는 막 신학교에 가고 막 애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왓츠업이라고 그걸 쓰거든요. 거기는 카톡이 없으니까. 시간이 됐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믿고 더 믿음으로 더 맡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 준비해 주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해 주실 때 지금 정신 차리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따오스의 부족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더 성장해서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나와서 저희가 없더라도 따오스 부족의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따오스의 부족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지금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과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또 부족에 들어가서 문해사역 교사로 섬기고 있는 파비스와 또 다른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악한 사탄마귀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정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주님 기억하시고 보아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 가정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놀라운 축복이 그 땅에 그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